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1장 2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지난 시간 설교를요 잠깐 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좀 개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까 퀴즈를 제가 몇 가지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에베소서의 문학 장르는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시, 2번 편지. 정답은 2번이죠. 2번. 역시 똑똑하네요. 두 번째는 OX 퀴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성찬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다. OX. 정답은 X입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이 뭐라고 했었죠? 특별한 어떤 문제 제기가 없고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의 상황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교회로 존재함으로써 겪게 되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극강의 난이도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를 하나로 이어주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사랑, 2번 언약, 3번 예수 그리스도. 정답은요? 정답은 3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하나의 통일된 의미를 찾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도저히 하나로 묶일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퀴즈로 짧게 지난 시간 리뷰를 해봤는데요.
좀 기억이 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영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끄덕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베소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제 어렴풋이 좀 느껴지시죠? 아, 다음에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에베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요, 에베소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메시지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제공하는 메시지는 지난주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깊이로는 새신자부터 아주 오래된 온전한 신앙인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신앙의 깊이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넓이로는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필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도 좀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끝나고 나면은 그래, 에베소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라는 것이 좀 머리에 남도록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더함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들은요, 모두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주제로 제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더함 공동체 교회의 에베소서의 메시지들은요, 반드시 필요한 양분이 됩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처럼요, 다원주의의 사회에서,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와 영적 혼탁함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아주 좋은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사람들이 저곳에 가봐야 할 곳이다 라고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좋은 곳이야 라고 홍보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참된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는 가봐야 할 곳이야 라고 손으로 가리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대광교회와 또 더함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각 교회로 부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즉 개인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강해의 제목도요, 이렇게 지었습니다. 교회로 사는 법. 교회가 사는 법.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교회로 사는 법을 함께 배워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뭐죠?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 두 번째는요, 평강. 세 번째는 찬양.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주제가 뭐에 필요하다고요? 어떻게 교회가 살아야 하는가? 내가 교회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은혜, 평강, 찬양.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답도록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은혜, 평강, 찬양.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은혜로 살라. 예, 지난주에는 편지의 가장 첫 서두 1절을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는요,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와 있었죠. 무엇이었죠? 우리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누구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앞부분을 보니까요,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들에 대부분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와 같은 문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항상 이 사도직이 문제였어요. 사도란 이 세상에서 12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고 거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빠져나가게 되자 그 자리에 나중에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을 맞추게 되죠. 이처럼요, 사도는 12명이라는 그 숫자를 꾸준히 지켜오고 있었어요. 사도의 자격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지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을 함께 지냈어야 되고 또 같이 지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자들이어야 했어요. 사도란 증인이라는 뜻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과 치유, 기적 이런 것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본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주님을 또 목격한 사람이어야만 사도의 자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네 가지 기본 사도의 조건을 봤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도직에 가능한 사람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대적자였어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주받은,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을,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 사도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을 가짜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너나 잘하세요. 너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생각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마 그런 말들을요, 바울 자신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지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도라 불릴 만한 정통 그리스도인의 코스를 밟아오셨습니까? 집안은 한 3, 4대 정도 믿음의 뼈대가 있는 가문이요, 친인척들 중에는 목사, 선교사가 다수 있고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이며 나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영아부부터 교회에 빠진 적이 없으며 교회 학교에서 회장이나 임원도 좀 했고 진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청년 때는 선교와 각종 사역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저를 보는 눈빛이 너는 그러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요, 모태신앙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목사라는 어떤 기대와 또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요, 한 6살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것 같아요. 당연히 믿음의 집안도 아니었고 또 교회는요, 제게 어렸을 때 일종의 놀이터와 같았습니다. 재미있는 행사가 있고 좋은 상품도 그때는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언젠가는요, 어렸을 때 헌금을 훔쳐서 비디오 빌려보다가 걸려서 죽도록 맞은 적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친구들하고 PC방 가는 재미로 예배 시간을 나왔습니다. 20대 초반에는요, 사도신경 할 때 사람들 눈 감고 있을 때 뒤에 조용히 들어왔다가 축도할 때 조용히 나가는 닌자 같은 청년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20대 중반에는 나의 의로 충만해서 청년부 목사님께 그럴 거면 목사님이 하시지요 라고 말했던 미친 자였습니다.
그런 제가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자격이 없지요. 간혹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은 잘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사실 왜 입이 근질거리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지적할 것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제 청년 시절을 돌아보니까요,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보다 더 뒤죽박죽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참고 용납하지 못하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과신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랬던 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여기까지 데려오셨는데 여러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발을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주님께서 이제까지 내게 하셨던 모든 것으로 사는 것.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제까지 내게 하셨던 그 모든 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울 서신들에 따르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공로 없는 은총입니다. 동시에 말씀대로 살도록 하고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에너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도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반대로 은혜가 없으면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요, 신자는 그리고 교회는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항상 묻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은혜로 살라.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평강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평화를 이루라.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매우 생소하시죠? 근데 히브리어로는요,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샬롬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샬롬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또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이웃과 가족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써 일어나야 하는 놀라운 일은 평화를 누리는 일입니다. 인종차별, 갑질문화, 수저론, 각종 혐오로 누군가의 존재를 무슨 충으로 불러대는 세상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태신앙과 새신자가, 종과 주인이,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이 먹고 마심으로 자연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처럼 참된 평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교회는 존재하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십시오. 아까 그래서 오늘 눈치가 빠르신 분은 눈치챘을 텐데 오늘 앞에 찬양했던 콘티가 흐름이 어떻게 돼 있죠? 주를 위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그리고 주를 찬양해. 송축해. 그리고 마지막에 평화. 평화로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였습니다. 앞선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쓴 서신들에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인사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편지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단체 문자 이런 거 딱 온 거 보면은 여러분 대부분 아시죠? 아하, 이거 누가 썼네. 이거 누구 이거 문체네. 누가 쓰는 글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요. 바울이 쓴 서신들에는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바울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바울을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인사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찬송하라라는 이 단락은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자신의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시면서 욕하진 않으셨습니까? 저 목사가 아까 봉독할 때 읽었는데 이 긴 걸 왜 또 읽으라고 하나? 이걸 읽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하나 단어와 내용들은요 매우 심오합니다. 예정, 택하심, 인치심 이와 같은 주제들은요 그 하나하나가요 신학교 가면요 이따만한 책으로 몇 권씩 배워야 되는 주제들이.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은 다음부터 설교 안 들을 거니까 이걸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오늘 목표는 아닙니다. 이것을요 어떻게 할 거냐면 통째로 한꺼번에 통째로 이해할 건데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3절부터 14절은요 한 문장입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단락이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 문장으로 여러 개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원문을 보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어로 시작해서 끝나는 게 14절에 끝나요. 3절에서 시작해서 1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엄청 길죠. 다음으로 3절 처음과 14절 맨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처음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자 14절 맨 뒤로 가서 14절 끝에 무엇이라고 나오죠?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마칩니다. 아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단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가운데 내용은 모르겠어. 가운데 내용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찬송하라 라고 시작해서 그래서 찬송할지어다 라고 마치고 있다는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라라는 말요, 찬송하라라는 그 간단한 말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엄청나게 길게 쓴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니, 찬송을 그렇게 길고 뻑적지근하게 할 것 같으면은 그 내용이, 뭐 찬송할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을 찬송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찾으라 그러면 어려우니까 제가 먼저 비슷한 내용들을 뽑아왔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창세전에 택하사, 예정하사, 때가 찬 경륜, 계획을 따라, 이렇게 한 묶음이 되는 것 같고, 또 아들들이 되게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또 한 묶음이 되는 것 같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속량, 죄사함, 이런 것들이 또 한 묶음이 되는 것 같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로 뚫리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 나니까요, 내용들이 대충 어떤 내용일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셔요? 바울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은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길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당신은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온갖 전투에서,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요, 당시에 혼란스러운 이 땅에서 교회로 살며 낙심하고 피곤하여 지친 그리스도인들에게 든든한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와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의 존재와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요,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서두에서 바울은요, 교회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곳입니다. 비록 모순과 실수와 잘못의 역사가 있지만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가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교회가 사는데 당면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해 권면하기에 앞서서 아주 긴 호흡으로 하나님을, 또 그분의 이야기를 찬송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커다란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큰 이야기, 그 역사의 흐름 안에 우리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으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더함 공동체가요, 너무 감사한 게 3층에 와서 유년부와 초등부와 평화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소리를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저렇게 하면 평화로울 수 있구나 라는 말을 듣는 평화의 대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자격 없고 이렇게 문제 많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승리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드시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으로 교회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교회로 사는 더함 공동체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함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교회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세워가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갈 때에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다음 주에 또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만날 때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증거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주님 이 한 주간에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